동대문 시장에서 목포점으로 출발한 창대 서면은 종로에 본사를 두고 명품 직물 생산을 하는 앞장서 나가는 크리스천 기업입니다. 대표이사 노기영 장로는 숱한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이곳까지 성장했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님, 내 사업장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달에 충남의 공주에 있는 공주 공장에서 새벽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장으로 내려갔는데 얼마나 크게 불이 났는지 소방차 40여 대가 출동했고 완전히 다 타버려서 어느 것 하나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을 수 없었기에 그 자리에서 직원들을 불러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경찰 추산 45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공장 복구가 1년 동안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품화되지 못한 고급 원단들을 개척교회 커튼으로 제작해서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곳곳에 들어온 위로금을 성경금으로 드렸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장로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공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결국 창대 서민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한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 고민하는 중에 300개의 교회 건립을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와 스와질랜드, 네모옹골, 중국에 잇따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미얀마에는 어머니 부의금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응답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서 노경 장로는 진정 축복의 통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그 새롭게 하수에서 마지막 목사님이 결론을 내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축복의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항상 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따랐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는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왜요? 그가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좋은 운수, 행운과 오붓한 행복, 삶에서 누리는 좋은 현상과 그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하게 지냄으로 인하여 평화롭게 사는 삶,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육간이 평안이 이루어지는 삶,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세 번째 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재물을 풍성히 얻어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은요,
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복은 세상이나 인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저는요, 우리 대형가족들이 이 복의 개념을 알아서 2021년 하나님께 오는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다른 민족에 복을 주는 세계를 품는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BC 224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로, 우상 만들어 파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태어난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1절 2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부가 되었고, 100세 때 자식을 얻었고 175세까지 살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과 그 12아들은 12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었고, 온 인류가 축복을 받는,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옛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의 근원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얻어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 묵용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란 다바르, 이 다바르는 뭐냐?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절대로 순종하는, 예 아니오가 아닌 예만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가 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인생의 급선무는요, 인간관계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즉 순종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은 순종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요,
홍수란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두말 없이 순종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망도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결단은 어떠합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각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길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뭡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집인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란 내 가족, 내 고향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육신의 일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혈육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습관에서 영의 습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아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그 육신의 것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떠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은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원하건대 2021년 우리 대원가족들이 이 결단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과감히 떠날 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입니다. 2021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가라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겠고,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겠고,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가능했습니까? 아니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떠날 자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021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했던 그 결단들이 육신의 것을 떠나게 하게 하시고 21년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하여 21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희망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약속의 나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장 18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해서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기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친히 예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준비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누리지 못하고 삶의 은혜가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은혜와 축복을 예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았을 때 하나님부터 미지의 땅 하나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땅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더니,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도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대형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우리 태음까지의 삶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는 7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너를 저주한 아멘. 여기에요 7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복을 주어 물질의 축복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명성의 명예의 축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존재가 되어준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며 하나님과 우리가 한 편이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여섯 번째로요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요? 아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요 롱비치 사이드라는 도시에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갈보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갈보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꽤 미국 전역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요, 잔잔한 감동을 주는 교회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의 마피아단 또는 갱단,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변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요, 또다시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제2의 제3의 갈보리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역에, 미국 전역에 이 갈보리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건축업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여도 그 교회가 은혜가 없고 성장이 더디해요. 이 목사님만큼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오해를 했나?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괜히 목회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다시 건축업을 해야 하지 않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설상가상으로 전기세, 가스세, 여러 가지 월세들이 밀려서 약 450불이 밀려서 가슴이 아파할 때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딱 올라왔는데 오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보게, 목회 힘들지?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에게 500불을 보내주라는 감동을 받았어. 내가 오늘 500불 보내줄 테니까 잘 사용하게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전화를 받고마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10년 가운데 스미스 목사 왜 이렇게 좋아해? 어제까지 그렇게 축 처져 있더니 오늘 왜 이렇게 좋아해? 예, 하나님 저 행복해요. 왜? 모르셔서 물으세요? 뭔데? 내 친구가 500불 보내준대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0년 가운데 이런 말 하십니다. 스미스 목사, 그걸 어떻게 믿어? 그 친구가 보내준다고 해놓고서 안 보내줄 수도 있고 그 수표가 부도난 수표일 수도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친구는 나의 오랜 친구예요. 오늘 꼭 보내줄 거예요. 절대 부도 수표 아닐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그러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어찌하여 내 말보다 내 친구를 많이 더 믿느냐? 내가 너에게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했는데 내 친구가 말은 확실히 믿으면서 왜 내 말을 믿지 않니?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있는가?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선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곡에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불을 지펴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어느 사이에 교인이 10만 명이 되어지고 미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브라함 벌써 자신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룰 것을 믿었어요. 벌써 자기가 온 세상에 창대한 아브라함, 유명한 아브라함이 될 것을 믿었어요. 아직 아들이 없지만 자녀가 많아.
창대하게 될 것을, 이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후손들이 퍼져나갈 것을, 자기가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자기 일을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께 저주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비란 뜻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로 이름을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먼저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계속해서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팀 가족들이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으로 2020년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면 우리는 결코 두려울 일이 없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 축복하자 그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옵니다. 회사를 가면 그 회사가 복이 잘 되어갑니다.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이 잘 되어갑니다. 나라도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우리 대운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28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은 복의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요, 복의 조건은 무엇냐? 축복은요, 조건부라는 거예요. 왜요? 복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조건부입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질로 순종하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몸으로 순종하면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시간을 들여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축복은 조건부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축복을 받냐 안 받냐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나의 책임이라고요.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2021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 풍족한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어받게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이어받게 한다는 게 뭐냐? 대대손손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축복의 종류가 다 써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번성케 하는 복을 창세기에서 1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을 창세기 49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승리하는 복을 출애굽기 2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복, 형통의 복, 구원의 복, 평강의 복, 장세의 복, 물질의 복, 영생의 복, 지혜의 복, 이 세상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태운 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이 성공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 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교회에, 내 나라에 흘려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현실보다요,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자기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어요.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충남 부여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포도 농사를 하십니다. 그 포도 농사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해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딱 집어넣고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포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성찬식을 위해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풍작뿐만 아니라 질도 좋아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고요. TV에 출연하게 되어지고 일본에 가서 강의도 연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그 포도나무 하나 때문에 온 포도원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이분이 수박 농사까지 같이 농작을 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이 수박꽃이 만발했답니다. 이 수박꽃이 만발하면 그때 인공수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는 가야겠고 인공수정은 해야겠고 어찌할 뻔 몰라다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성수는 해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장로야. 내가 성도에게, 하나님에게 진실한 장로가 되어야지라고 하고, 하나님, 제가 올해 수박 농사는 망치더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왔답니다. 보통 예배가 언제 끝납니까? 시골에서는 오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녁 오후쯤에 이 수박밭에 갔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뭐냐? 그렇게 많던 개미떼들을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개미떼들이 이 꽃과 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공수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수박을 수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개미를 통해 수정시키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박 농사, 포도 농사 잘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믿어도 올바로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말씀에 믿음이 서 있지 않아요. 순종한 척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이 따로 놉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 저는 우리 대원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대원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2021년 새해에 우리 대원 가족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 여러분들의 자손이 창대해질 것이며, 복을 주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혼과 육신이 강건케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는 특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와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와 순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선택된 백성, 우리 대원 가족들입니다. 1년 360일 날마다 형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게 받는 우리 대원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